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떨어지나 이렇게 받아야 되나? 사람을 누가 던지나 왜 이렇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서로 들이받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아재 개그 하면 그만하라고 하실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때 그렇게 할까요?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 할 만한 것일까요? 할 만한 것? 할 만한 거 가지고서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려운 것, 쉬운 것 중에 어떤 것일까요? 쉬운 것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것이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할 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만한 거면 뭐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한번 해. 그러면은 할 만하니까 뭐 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할 만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리고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그래서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서로 받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여러분은 쉬운 일인가 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묻는데요. 서로 받는 것,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인가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요?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 마나 상관없는 일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해야 하는 일이죠. 여기에 성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인데 반드시 해야 한다니, 이거 딜레마죠. 쉬운 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쉬운 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쉽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뭐 굳이 안 해도 돼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일인데 하나마나가 아니고 그 어려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로마서 14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용납,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용납하고 하나 되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강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락이 끝나는 지점인데요. 이 오늘 말씀 이후로는 서신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강조점, 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 지금까지 강조하면서 반복해 왔는데 그것을 맺음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장 앞머리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내 관심, 그런 것과는 다르죠. 내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내 영광, 내 명예, 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 맞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도 겪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달려오는 이유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그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 맞고 죽을 위기에도 처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전 본문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왜 한다고 했죠? 이런 일들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전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 길을 걷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히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존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세상에 헛된 것들만 쫓아 살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멋대로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상대방을 받지 못할 100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99가지, 어떤 분은 101가지, 이런 이유들이 내가 저 사람을 받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슨 100가지입니까? 1000가지, 10,000가지가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 말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무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돌아온 탕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아서 집을 나갔죠.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당겨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실 거면 유산이라도 빨리 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이 죄예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잘 살기라도 하면은 부모 마음이 좋을 텐데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탕진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니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아들로 받지 못하시더라도 나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서 용기를 내서 돌아갑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이죠. 이런 용기가 또 필요합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왜 왔냐고 하면서 내쳤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저기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아,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돌아왔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던 큰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 저 아들은 얼마나 죄인인데요. 저는 묵묵하게 아버지 곁에서 일을 하는데 저더러 친구들하고 먹고 놀으라고 염소 한 마리 잡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과 큰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아버지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야, 살아와서 다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을 받을 수 없는 무한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받았는데 큰 아들에게는 이 동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뭐 그렇게 딱히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동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작은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고 행복하기도 한데 아니 큰 아들이 동생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근심 가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아들처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동생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서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아들의 형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 마땅한 동생이 돌아왔다고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쳐야 되나요? 왜 왔어 하면서 내치나요? 아니면 종으로 받아야 되나요? 야, 너 아들은 안 돼. 아들은 안 되고 너 내 동생은 안 돼. 종이야, 종.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이 관심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은 동생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컴백해가지고 그 원래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못마땅한 그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느냐 이 사실입니다. 이 큰아들은요, 야, 저 동생 못마땅해. 돌아와서 다시 원래의 지위를 회복했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나. 동생을 보면 다시 쫓아내고 싶지만 하지만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을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주셨으면 나도 당연히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흔히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이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갚을 게 없으니까 야, 저 사람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라고 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넙죽 엎드려서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갚을 게 없는데 뭘 갚을 테니까 참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야, 너 그냥 탕감해 줄게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진 좋았는데 그 종이 돌아가면서 룰루랄라 돌아가면서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멱살을 잡고는요,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서너 달 정도 되는 해당하는 돈이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뭐 여러 환산들이 있는데 20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해요. 20년치 연봉. 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또 환산하면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일해서 5조 원 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환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 뭐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에 비하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돈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이 이것을 탕감해 주지 않고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받은 것 때문에라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게 가더라. 그래서 오게 가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기가 찹니다. 도무지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 없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이거 뭐 꼭 해야 되는 거 아닐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노를 바라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33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저 사람 용서하는 거 싫은데 나는 용서받고 싶단 말이죠. 난 저 사람 받는 거 싫은데 나는 받아들여지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게 더 큰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기는 싫고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수백 독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원어를 배우고 또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없고 어차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형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그 기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노력들도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였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깊이 파고 또 파야 간신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기까지는 아주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이겠죠. 진리는 단순해요. 뭐 수백 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서로 받으라고 할 때 아멘할 수 있다면 비로소 그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더 이상 성경 읽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아멘할 수 있나요? 이 진리에 대한 구도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때 여기 아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묵상으로 사랑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며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상반절에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부터 또 12절까지의 말씀은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든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구절마다 어떤 것들이 반복되고 있느냐 하면요, 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방.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혹은 이방인만 구원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부르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다녀도 찬양을 함께 부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것은 이 공예배 시간에 나도 여기서 찬송하고 저 사람도 저기서 찬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같이 찬송하는 것 아닌가? 함께 찬송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한 교회 다녀도 함께 하지 않을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이쪽 끝 저쪽 끝에 앉아 있고 예배 끝나고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왔다 갔을 뿐인데 내가 뭐 어떻게 했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가 함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서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의 기도로 맺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12절 말씀의 끝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받지 않는 것, 또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게 절망의 이유가 될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죠. 내가 저 사람 안 받아도 나에게 소망이 넘치면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내 형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우면 반복 강조할 일도 없는데 어렵기 때문에 반복 강조하면서 또 그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도무지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힘주셔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와 화해하는 서로 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얼마나 받지 않으면, 서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간곡하게 서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과 평강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오니
저희의 심령에 충만하여 저희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